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시간 우리 어두운 눈이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눈이 밝혀지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네.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함께 올립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서 하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나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슬픔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잠시라도 주님께서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주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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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님과 함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났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최창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일들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불안할 때 평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하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앞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적들과 싸우려 할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각 성경에 담긴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원어의 이 제목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만 봐도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이 모세오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첫 번째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부터 보면 이 책이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창조되는 것의 이야기이다 하고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태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창세기를 읽고 쭉 읽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것이에요. 저희 창세기 1장 1절 많이 읽어보셔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한번 1장 1절 암송 함께 해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태초라는 뜻은 맨 앞에 근원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뜻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출애굽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출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출애굽에서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모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냥 무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애굽에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없었던 너희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다. 너희에게 정체성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와이크라라는 그 뜻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려워요. 베미드바르라는 그 뜻에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신명기의 데바림의 뜻은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다시 돌아와서 이 신명기가 무엇이냐? 신명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인데 모세가 썼고, 이 모세가 어디에서 썼냐면 그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방황을 하면서 돌고 또 돌아서 결국 요단강 동쪽편에 이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애굽에 탈출했던, 이 출애굽했던 그런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런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편의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데 1편은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2편은 5장에서 28장까지
3편은 29장에서 34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는 실수했다. 우리 세대는 실수했지만 너희 세대는 실수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바로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1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살펴보자면 전쟁에 대한 그런 기술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몸에 뛰어난 그런 무기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싸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가, 몇 대 몇으로 싸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려 할 때에 지금 모세가 말씀하기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탱크, 장갑차, 전차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가나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말도 많이 있고 병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병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도 없고 그나마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 소와 이 양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전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십만 명의 군사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수백만 명의 이 군사가 올지라도 그들 병거의 숫자와 규모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쟁취하고 누가 빼앗기고 그런 거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말과 큰 병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큰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큰 병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정말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했을 때
절대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누가 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나가고 그나마 자기에게 지켜줄 그 갑옷도 다 벗어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얘는 내가 해볼 만한데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의 투성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 승리를 위한 그 기도를 적고 찬양을 한 그런 시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희 20편에서 시편 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로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쌓을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그 고대의 이 군대들을 보면 맨 앞에 누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고대의 군대들 속에서 맨 앞에 누가 나와 있냐 하면 바로 이 사령관이나 지휘관, 이 군대 장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이 큰 깃발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격하라 하면서 이 병사들이 와 하고 우르르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에 전쟁하는 곳에서 누가 앞에 나가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전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싸우게 될 텐데 그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파하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백성들이 과연 두려워하는 게 쉬웠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쉬웠을까? 물론 얼굴로는 표시를 내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런 모세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았던 그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이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저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텐데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창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군대를 붙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천사를 붙여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만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무장한 자들과 함께 양강 나팔을 풀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난공불락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들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독려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절대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겁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겁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 전장에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 명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무엇이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야, 이거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다시금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야, 이러면 안 되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과 싸우려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적들과 싸우려 할 때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으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 것 같은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저희가 군대를 이렇게 봤을 때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몸이 어려워서 이 면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군대 가기 싫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면제되려고, 또 군대 가기 싫어서 나라에 복무를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전쟁에 함께 나갔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저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하는 이들이 이 전쟁에 두려운 마음을 퍼뜨리게 될까봐, 이 전쟁에 있어서 안 좋은 마음을 끼칠까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전장에서 돌아가라. 너네들은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저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되어서,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연약하여서 지금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 영적 전쟁의 면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누고 그 한가운데 부대를 형성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다 보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바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300명만을 두고 다 또 보내시는 거예요. 9,700명이 또 나가게 되는 순간인데, 그들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라고 한다면 그 9,700명은 준비되어 있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손으로 뜨면서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칼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과 이 나팔로 미디안을 무찌르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한번 이 여호수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확실하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또 세 번째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전쟁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총을 들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싸움을 진행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면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취할 것은 취하고 싸울 것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한 싸움, 저는 이 선한 싸움,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일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이제 찔렀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는 것,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참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 나아가면서 두려워하진 않으려고 하지만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적들과 싸울 때에, 지금에 있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고 담대하며 강하고 크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근심은 다 없어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그저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물질까지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일부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리고 남은 모든 재물 또한 내 것이 아니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때마다 여쭙고 쌀 한 톨 동전 한 입이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이지 않게 하는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만 청직이 맡은 마음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와 모든 사람들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한 것이 없도록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친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드릴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돈 드리는 과부의 마음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바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허탈한 심정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그 텅 빈 가슴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실 줄 알고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곳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을 살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바치는 이 헌금이 사람의 사사로운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곳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분명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3일 남성교회 회장 전질입니다. 저희 3일 남성교회는 그 연초부터 3일 남성교회 그리고 3일 여전도회 4일 남선교회 4일 여전도회 4이 남성교회 4이 여전도회 6개 자치회가 연합해서 예배와 전도에 열중하자라는 일념으로 좀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연합을 한 이유는 저희 3일 남선교회가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원 대상이 결혼해서 넘어온 20대, 30대, 그러니까 39세 이하 전부인데요. 범위는 가장 넓은데 회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참여가 하도 저조해서 그 대상인 분들께 여쭤봤더니 선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선교회를 만들고자 자치회들을 좀 연합해서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넘어와서는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서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인 회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심을 알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개별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다루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야만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주일 3시 30분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적인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임원 4명 중에 2명이 40대가 되고 1명이 그만두어서 유지가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이게 좀 심각함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임원 4명은 곧 회원 4명입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은 좀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상 회원분들은 오십시오. 모여야 진정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3일 남성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진진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 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일당 백인분들이라 별로 염려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진 우리 회장님과 우리 최창규 서기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실상 이렇게 안 모이면 얼마든지 헌신 예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 귀히 여기고 이렇게 섬겨주신 그 귀한 열정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진 집사님은 바다 건너서 늘 오가시는 분이셔요. 집이 어디냐면 영종도예요. 영종도 1시간씩 차 타고 매일 이 대교를 건너서 출퇴근하고 교회 오가고 우리 조민희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힘써 섬기는데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최창규 집사님도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명, 8명, 12명 이렇게 갈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세상으로 우리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고 축도함으로 우리 3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받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원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3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전진 회장님, 최창규 서기님을 비롯한 모든 3일 남선교회 회원님들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